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블루오션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하면 거의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영업 100개 중에 지금 98개가 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소출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경영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마구제비로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경영의 법칙, 시장조사, 그 외에 사람들의 기호,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갈 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합니다. 도덕, 예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칙을 깨보세요. 그러면 다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칙, 예절, 도덕, 윤리 이런 걸 잘 지키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나무의 새들이 깃들임처럼 사람들이 붙고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문득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구제비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테미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숭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애니미즘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숭배 사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다오 하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이겁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가장 긴 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요, 윤례요, 법도요, 율법이요,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법.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에서 지켜야 할 법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365가지를 얘기했고 또 날마다 해야 될 것은 248개를 얘기했습니다. 율법만. 그래서 613가지를 지키라는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613가지의 율법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오겠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너무 많은 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다. 구약은 온통 제사를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연구학자들은 구약의 중심이 무슨 책이다? 레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레위기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서원제, 감사제, 화제요제, 전제, 거제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사를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잘 드렸냐 안 드렸느냐에 따라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심판을 선포한 내용이 구약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시며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에 오실 때, 저녁에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또 예배 드리려는데 자꾸 똥 싸 제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참 제가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면 애들이 다 웃겠냐. 그러니까 야, 우리 주님이 정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건 요한계시록 4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목사님,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한 글자로 절이라고 합니다. 이 배자가 세배 할 때 절배자잖아요. 예절을 갖추어 절하라. 예배.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게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절하지 말라. 절,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엎어졌다, 낮췄다, 고개 숙였다, 허리를 숙였다, 누웠다. 다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죠? 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행위하거든. 엘리야라는 사람은 머리통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다? 무릎 사이에 넣었다. 다 예배와 기도와 연관된 말인 거예요.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worship이라고 보통 하죠. 이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라는 형용사에 명사형 어미 ship을 붙였대요. worship, worth,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worship.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였을까요? 100세에 얻은 이삭 아들 아니었을까요? 모리아의 한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닐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워십,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 천상 예배가 등장하지요. 보좌에 앉으시니 녹보석, 홍보석, 벼곡, 무지개가 펼쳐져 있고 네 생물이 그리고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관을 쓰고 있다가 그때의 찬양이 확 드려질 때 그 24장로는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내어놓는다는 대목이 나오죠. 거기에 모든 이가 찬송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과 영광과 부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올려드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1절 12절에 가면 찬송과 영광과 부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지요?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섬김, 봉사, 주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 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예배학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내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뭐다? 예배. 근데 우리가 대답할 때는 네 하고 대답하지 않고 보통 네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손을 들어 보시고 찬송, 기도, 봉헌, 말씀, 찬송, 기도, 헌금, 말씀. 손 내리시고 예배의 4요소라고 말을 해요. 주일날 주보 있죠. 주보를 딱 피면 첫 장에 주일 낮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대부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첫 앞글자를 따서 해보면 묵기찬, 기찬, 솔기찬, 헌, 광찬, 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의 교회마다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30년을 예배드렸는데 순서는 외우셔야죠. 묵기찬, 기찬, 솔기찬, 헌, 광찬, 축. 시작.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거에서 광고, 코이노니아만 빼면 나머지는 다 4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근데 공교롭게도 찬송가 사이에 다른 순서를 하나씩 넣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워십이란 말이 나온 거죠. 식빵과 식빵 사이에 샐러드를 넣어서 먹는 샌드위치처럼 우리의 예배가 찬송 사이에 다른 순서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에도 뭐가 있어요? 법칙. 그래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기도에도 뭐가 있어요? 법칙.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죠. 헌금에도 뭐가 있어요? 법칙.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죠. 제대로 드리면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말씀을 듣는데도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약간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래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도 하면 안 되나? 아멘이 없는 걸로 봐서 하지 말라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는 왜 해요? 라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성경에는 약 100여 가지의 기도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을 같은 것끼리 묶으면 약 18개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 기도하라. 요한 1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싶으면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후. 만약에 축복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라. 신명기 28장에서 30장. 혹시 몸이 아파서 병이 낫기를 원하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축복을 받고 싶은 것,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외에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등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걸 말할까? 각각의 기도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각각의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한 번만 봐줄래요? 누가복음 핀 김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평생에 기억하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배우는 거라고요. 가르쳐 주시면 배우는 게 기도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의 이유에 따라서 기도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 절대 기도 속에 넣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달라는 말을 넣으시면 안 돼요. 감사하다, 송축한다, 영광을 돌린다, 경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올리는 언어를 쓰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워지는 기도예요. 근데 주세요 주세요가 들어가면 기도가 퇴색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딱 들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옛날에는 많이 배웠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졸리면 졸음아 떠나가라, 감기가 들면 감기가 물러가라, 이렇게. 물론 감기 귀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김기동 목사님이 한 얘기고, 그건 또 목사님이 아니라 이단이니까 거기서 한 얘기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존재, 병마 다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자꾸 남편이 핍박 박해하니까 이렇게 밥을 갖다 놓고 앞에 앉아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다가 깜짝깜짝 뭔 소리 하래? 아니에요, 뭐 무슨 뭐. 근데 자꾸 그걸 하니까 밥하고 물러가라가 같이 들어가면서 얼마 있다가 진짜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의 간증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남편이 안 믿거나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뭐 귓방맹이 맞을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그러면, 콩나물 들어갈 때마다 물러가라 막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 분명히 여기 하는 분이 있다 이제 오늘. 근데 하여튼 이게 몰아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력이라는 것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꼭 자기 전에 이 성경을 읽고 보통 1시간 정도 읽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거의 다 외우고, 토시까지는 못 외우지만 내용은 다 외우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전부 분석을 해서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잡념아 물러가라, 잡념아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러면 딱 본문을 보면 진하게 글씨가 보이면서, 그리고 한 번만 읽어도 내용을 거의 파악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집중력이 생깁니다. 필요해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애가 자꾸 오락을 하고 있다. 그럼 애 손을 잡고 악하고 더러운 습관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 행동을 할 때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반복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받고 싶으냐, 선포형 동사를 쓰라고 돼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시크릿이라는 책은 비밀이라는 뜻이죠. 뭐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세계 누가 쓰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쓰셨어요. 똑같아요. 말, 생각, 믿음 뭐 이런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시크릿은 미국의 100대 부호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CD 2장이 들어있어요. 7번을 틀어봤어요. 근데 전부 다 뭐다? 말의 선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집은 내 집이 될 것이다. 저 기업에 내가 취직할 것이다. 나는 저기서 승진할 것이다. 자꾸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글 속에 저 여자는 내 여자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그 신기하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른 저자가 책을 썼어요. 뭐요? No secret.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특정인의 것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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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시고 한번 돌려보세요. 멈춰보세요. 여러분 왜 하세요? 이게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다 손을 올려서 머리를 쓰다듬고 돌리려니까 다 돌리고 멈추려니까 멈추고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나온 남자분들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말 잘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여보 여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요. 선포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 있죠. 전도가 뭐죠?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모든 건 다 뭐가 있다? 기도하는 방법에 법칙이 있다. 빨리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데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도 기도할 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볼펜이 필요합니다. 볼펜을 가지고 표시를 하든지 외우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1절에 항상 밑줄 그어보시죠. 3절에 자주 밑줄 그어보시죠. 5절에 번거롭게, 5절에 늘, 7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원한이 있었던 한 과부가 불의의 재판관 앞에 가서 행했던 행동과 아울러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비유를 들어 5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자주, 번거롭게, 늘, 밤낮 부르짖는 5개의 단어는 글씨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맞아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법칙적 용어로 바꾸면 반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이 능력인 거 아십니까? 유현진이가 올 한 해에 얼마를 받는지 아시죠? 200억 받습니다. 올 한 해에 받는 게 200억입니다.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한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할 때 10점 만점에 7, 8점을 받는 산소 탱크처럼 뛸 때가 있습니다. 1년에 8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현진은 그거에 거의 2배 반을 받습니다. 1년에. 왜 그럴까요?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능력입니다. 공 하나만 계속 던졌는데도 200억을 받습니다. 공을 들이다 차기만 했는데도 86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계속하면 영어를 잘하는 거고 만시간의 법칙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시간씩 3년을 반복해보라. 안 되는 게 뭐가 있겠냐. 전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금년에 권합니다. 365일 감사할 일이 정말 생기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반복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작정기도. 예, 무조건 작정기도에 돌입하는 사람은 저희 어머님처럼 응답받을 수 있고 저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승리할 수 있다. 작년에 제가 47살이 될 때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10,000배. 100만 원에 10,000배, 100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 교회 거죠. 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당회가 주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나면 혹시 받은 은혜나 감동이 며칠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름 안 갑니다. 한 달 안 갑니다. 매일 3번씩 나왔던 거 피곤해서 다른 일을 다시 밀린 일 한다고 게을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작정 기도를 스스로 돌입하거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학생회 때 붕회를 가면 목사님이 끝나는 날, 그때는 보통 5박 6일을 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할렐루야!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 들어가이.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 막 이랬어요. 반말로. 거기 누가 손을 듭니까? 안 들었어? 내일부터 빠지는 건 저주받아. 막 이래니 어떻게 안 나오냐고. 그래갖고 나가다 보니까 영성이 생기고 응답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솔직히 우리 다 그렇게 막 독재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 전부 민주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새 나가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작정합시다. 21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뭐 1000일을 하든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집에서 하든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되 목표를 분명히 잡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총각이 30살이 될 때쯤인데 이 쌀가게에서 쌀을 배달하는 점원으로 지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쌀가게의 주인 되는 강 권사님이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이 쌀가게를 우리 직원 중에 누구에게 하나 물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직원 20명을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할 때 몰래 한 푸대씩을 더 20kg를 차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조회가 끝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했더니 19명은 싹 입을 씻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죠. 남은 걸.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아까 맞게 분명히 싣고 나갔는데 한 푸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몰래 조회 때 실어놓은 그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장 강 권사는 너무 감동을 받고 자네 내 아들 되게 그리고 이 10억 정도 되는 쌀가게를 그냥 자네가 맡게 내가 줌세. 전 돈이 없습니다. 그냥 벌어서 갚으면 되지. 자네 사장해. 그리고 그냥 물려줬어요. 그리고 졸지에 점원이 사장 됐어. 하루에 매출이 적으면 750, 많으면 1200만 원씩 팔아요. 롯데백화점, 신세계, 농심 다 쌀을 납품하는데 사장이 됐네. 돈이 너무 들어오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 자매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이제 자매 한 사람을 찾는데 쌀가게에 시집가게 되는 사람은 없어. 정육점에 가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쌀가게는 없는 거야. 고기를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백방으로 찾는데요. 잘 안 나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샤론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론이 뭐죠? 장미. 샤론 누구를 말하죠?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여기 예수님 믿나? 그래가지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줌마인가 아가씨인가 봤더니 그 미용사가 아가씨 같아요. 아주 아름답고 이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남자도 머리 깎아줘요. 그랬더니 그럼요. 목소리도 이뻐. 그래갖고 와서 앉으라 그래서 앉은데 어머나 이발소는요 의자가 뒤로는 자빠져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면도할 때 뒤로 자빠지거든요. 미용실은 후가시를 몇 번 드니까 남자가 붕 떴어 공중에. 그리고 그때부터 대가리에다 핀을 꽂아놓고서 자르기를 시작하는데 왜 그냥 안 자르냐 이거야. 막 여기 꽂고 여기 꽂고 눈 떴다가 영구돼가지고 도로 감았어.
그래갖고 아유 미용실은 머리통을 너무 건드려. 이발소는요 조라도 좋은 채로 그냥 깎습니다. 근데 이렇게 땡겼다 뭐 했다 밀렸다 쳤다 돌렸다 막 미용실은 좀 이상해. 내가 다 씌워놔봐라 내가 막 그러면서 막 요절해온 거 다 쏟아져 가지고 막. 그런데 들어간 목적 있잖아요. 아줌마예요 아가씨예요? 아가씨예요. 아가씨는 참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 공부도 많이 했겠네. 얘 S대 나왔어요. 이게 숭실인지 서울대인지 내가 어디를 어떻게 알아. S라고 그러니 이게 뭐 어딘지 좋은 데냐 나쁜 데냐 어쨌든 나왔다고 그러냐. 근데 아가씨 예수님 믿어요? 아우 제가 얼마나 잘 믿는데요. 지가 잘 믿는데 그럼 얼마나 잘 믿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4주를 다 쉬고 주일 성수를 한대요. 원래는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이렇게 격주로 쉬게 돼 있는데 자기는 다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자기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구나. 근데 왜 아가씨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지금 몇 살이에요? 미안한데 29이요.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머리를 깎다 말고 목사님 나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맨날 여기 성경 들고 싸돌아 다니잖아요. 저보고 싸돌아 다닌대. 그래서 신방 다녔다. 그랬더니 알아요. 목사님 남자 하나만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평생 대가리 깎아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한 명 시켜줄 텐데 무조건 하겠냐? 누구 생각한 거예요? 쌀가게 하겠냐 했더니 하겠대. 절대 아무것도 안 보고 하겠대. 그래서 좋다 해갖고서 이제 다방에서 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유 집사가 이 샤론 미용실 아가씨 김 씨를 보는 순간 눈알이 튀어나왔어요. 너무 아름답고 아주 지적이고 이쁘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그냥 눈알이 튀어나왔네. 얼른 주워서 도로 넣어놨어요. 빙신될까봐. 그때부터 둘이 그냥 데이트를 하고 그러더니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 예배를 드릴 때도 손을 잡고 예배 드리고 손 좀 놓으라 그래도 붙어서 예배 그렇게 좋아하더만. 어머나 2달이 지났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새벽에 오는 전화 좋은 전화 나쁜 전화. 좋은 전화 하나 없어요. 돌아가셨다. 응급실이다.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어요? 도둑놈. 도둑놈 들어왔는데 왜 목사한테 전화를 합니까? 따라합시다. 112. 네, 그쪽으로 전화하세요. 아이고 들어왔대. 근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빨리 와요. 나 무서워요. 빨리 와요. 나도 무섭더라고. 이게 뭔 소리냐. 왜요? 그랬더니 몰라요. 빨리 와요. 끊었어. 여보 일어나봐. 제 아내가 강씨거든요. 강씨는 더럽게 강해. 일어나봐. 강씨 가자. 그래갖고서 이제 강씨랑 갔어요. 바깥에 서가지고 유집사 들어가봐요. 자꾸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무서워서 여보 들어가 봐봐. 당신이 들어가.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데 들어가 봐. 자기 안 들어간대. 그래서 이제 가갖고 방문을 쓱 열었는데 옛날에는 형광등을 끄면 빨간 꼬마 초크등이 옆에서 탁 켜지게 돼 있었어요. 방안이 벌겋게 정육점 색깔로 돌아가는데 어머나 그 미용실 아가씨가 검은 동자가 없어 눈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온 몸을 비틀면서 이게 꼬아지고 막 간지로 환자인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빨간색의 그거 보면요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 유집사가 총각이 자다가 이렇게 아내를 이제 안으려고 했겠죠. 근데 뭐가 막 손이 진동이 오네. 눈을 딱 떴는데 눈이 넘어간 상태에서 일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여보 빨리 들어와. 그래서 찬송하고 아내는 주물러 주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깨나더라고요.
땀을 홈빡 흘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냥요 죄송합니다. 됐어 괜찮아. 자 됐어. 그리고 이제 유 집사님 들어와.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왔어요. 아침에 그 총각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예? 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누가 중매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누가 중매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말로 하지 왜 턱으로 오냐고. 또 참 이 교회는 품위가 있네. 만사가 귀찮은지. 제가 했죠. 유 집사 미안한데 나 일주일만 시간 주라. 왜요? 기도 좀 하게. 무슨 기도 들어가겠어요? 작정기도, 반복기도.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하면 40번 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하루에 10번씩 하면 며칠 하면 돼요? 4일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길면 응답의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시간이 짧으면 안 될 것 같죠. 그건 본인 생각이지.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러고 하루에 10번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마음 바꿔주세요. 5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40일이 좀 넘었지. 근데 머릿속에 딱 생각이 하나 들어오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한마디만 가서 해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유 집사님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래. 만약 자네가 간질을 했어. 근데 아내가 자네 보는 순간 이혼하겠다 그러면 자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입장을 한 번만 바꿔봐. 만약 자네가 간질했는데 아내가 불쌍히 여기고 당신을 늘 고치며 살겠다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한 번만 바꿔봐. 항상 자네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을 살다 보면 자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그때 아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자네 어떻겠냐고. 이젠 자네가 결정해. 그러고 왔어요. 다음 날 그 김 집사를 데리고 유 집사가 둘이 왔어. 목사님 그냥 평생 사랑하며 고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야 가자. 그래갖고 건국대 한양대 병원으로 갔어요. 뚝섬 지나서 그 한양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5년만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약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금년부터 수입되는 약 있죠. 마약에서 추출한 그 간질에 최고 좋은 약이, 간질을 하는데 혓바닥에다가 한 방울만 딱 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일본과 미국은 시판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금지였어요. 왜? 마약과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약에서 추출한 거지 마약은 아니에요. 그거를 구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교우 중에 한 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백방으로 집회를 할 때마다 가서 알아보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법령이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목사님께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병원에서 뭐냐면 5년 동안은 뭐 하지 마라? 임신하지 말라고. 혹시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왔는데 한 반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목사님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야, 들어서면 안 된다 그랬잖아. 믿습니다. 어휴,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세월이 쭉 흘렀어.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낳자.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 근데 이 여자아이가 한 3살쯤 됐는데 너무 아이가 특이한 거예요. 리더십이 엄청난 거예요. 잠옷실에 이 여자아이가 딱
딱 들어가면 열 몇 명의 아이들이 떠들다가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가 칭얼거리고 울다가도 얘만 들어가면 애들이 이리 웃어. 그래서 엄마들이 다 나와봤어요, 한번. 어머나, 얘가 딱 3살쯤 됐을 때 앉아있는데 1살, 2살 뭐 이렇게 막 벅벅 기어다니고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가 똥을 쌌는지 하고 이렇게 이제 갈아달라고 울면 얘가 가서 조용히 해. 그러면 애가 딱 멈추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또 뭐 젖이 먹고 싶었는지 졸렸는지 막 우니까 가갖고 조용히 해. 그랬더니 계속 우니까 그냥 귓방맹이란데 조용히 해! 팍! 한 대 맞고 리더십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어떤 애는 확 긁어갖고서 그냥 찢어지고. 그 신기하더라고. 얘가요 보통 애가 아니야. 5살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쌀 그거 도매하러 나가면 녹음기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걸 틀어줘요. 어머나 5살에 영어 회화를 다 해. 그래서 IQ 검사를 했어요. 161. 천재야 천재. 아니 어떻게 약을 먹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천재가 태어났을까? 저는 제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유집사라는 아버지가 단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쌀 배달.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뭐죠? 주기도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에서 끝을 다 외우고 그 뒤에다가 제가 자녀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게 한 번이야. 그거를 하루에 100번씩 하는 거예요. 배달을 하면서. 한 달이면 몇 번? 3,000번. 10개월이면 몇 번? 3만 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천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다 정리해가지고 강 사장에게 드릴 거 드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 구리라고 하는 곳에서 동행교회라고 하는 목회를 해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됐다가 신학 5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네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설마 주기도문을 반복해가지고 응답받은 예가 있을까? 그래갖고 서점에 가서 뒤졌어요. 의외로 간증이 많아요. 참 여러분 주기도문을 2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문이죠. 주문하면 배달이 오잖아. 또 여러분 주문이라고 옛날에 만화들 보면요 뭐가 있었죠? 손오공 주문이 뭐예요? 우랑바리바라 나바롱 모다라카타라마가 뿌라냐 이런 거 몰라요? 그럼 저팔계 주문이 뭐예요? 치키치키 초코 이거는 노래고 훈냐 훈냐 주라 닭감 말라 쌓이고 이런 거 몰라요? 이거 우리 때 다 한 건데. 그러면 40인의 도적 짧은 것만 아시는구나. 오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안경 쓰신 분은 오늘 걸어가다 돈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끝! 2가지 더 해야 되는데 끝! 여러분 부탁해요. 반복이면 안 될 게 없어요. 사랑도 반복, 생산도 반복, 모든 게 반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응답받는 지름길 여러분 반복. 작정기도에 돌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